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10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성탄절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성탄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호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진 영광과 평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사망의 생명의 접목이 됐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고 예수 사랑이 우리 사랑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최대의 문제인 삶의 의미와 죄와 죽음 후에 영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분명히 축복의 날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지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대수술을 받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 하나를 수술했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손가락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에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심령도 육체도 생활도 기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잘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가성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됐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났을 때 고침받았다.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을 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영육의 각종 병든 자, 인생이 공고한 자, 주님의 발걸음만 멈추어도 옷자락만 스쳐가도 새 사람이 되고 고침받는 위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잘 믿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걸 잘 안 믿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 8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조국처럼 대한민국 남북처럼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요즘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읽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남쪽은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로 유대 나라는.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웃 아람 나라 르신 왕과 동맹을 해서 남쪽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쪽 유대 나라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성경에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 방어할 힘도 없고 망하게 됐으니 왕과 백성들을 어쩔 줄 몰라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 말입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겁에 질린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타다나면 부죽갱이 같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꼭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못 믿고 안 믿으니까 또 뭐라 그러냐 이사야서 그럼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 징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징조도 구하지 않아.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뭐를 하실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나 이 불신앙 때문에 징조는 무슨 징조 안 될 것은 아예 나는 구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아니 내가 내 나라를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데 그것을 못 믿겠느냐. 이 믿음 없는 나쁜 놈아.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이. 그렇지만 하여간 안 믿으니까 그럼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주마 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눈앞에 닥친 전쟁, 힘있게 쳐들어오는 원수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대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너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게 힘드냐 쉬우냐 아니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더 쉬우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해봐야 알지만은 처녀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싸움은 아무리 상대방이 강해도 싸워볼 수 있지만 그러나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하스 왕 앞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겠는데, 이 전쟁 내가 도와주어서 이기게 해주겠다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지키고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기억하고 그 징조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하스 왕이 같이 아하스 왕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파도는 힘이 있고 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힘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외로운 존재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자니 돈이 없고 그래서 공원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늘 기도 제목이 뭐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가랑비가 오더니만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교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내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왜 기도하지 않느냐? 비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은혜로 채워주면은 비가 오면 어떻고 소낙비가 오면 어떠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오너십을 가진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음을 믿고 살아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세상 초라하게 살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못하시는 게 없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실증이 나요. 잠잘 때는 모르는데 일어나 보면 그 얼굴이고 또 봐도 그 얼굴이고 남남이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처음부터 어려우니, 부모 자식도 잘 안 맞는데 남남이 어떻게 잘 맞습니까? 그저 맞춰 사는 거예요. 적당히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 적당히 맞추는 게 사랑이야.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 좀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긴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권사님에게 그거 알지 그거 있잖아 그거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으로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난 1년도 성도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도 그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자리까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TV에서 경마대회 하는 걸 구경했는데요. 6마리 말이 8마리 막 달리는데 말 탄 사람은 앉지를 못하더라고. 서서 그렇게 달리는 말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내가 보니 동시에 결승 라인에 거의 동시에 싹 들어오는데 등수를 어떻게 먹이느냐 보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스크린을 보이는데 말 입술 차이로 이게 1등, 2등이 가려져요. 말이 힘들게 딱 마지막에 또 퓨응 할 때 요 주둥이 내미는 그걸로 이렇게 딱 해서 1등, 2등이 나와요. 그 입술 두께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바로 저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 주님을 믿는데 그 어떤 사람 앞에 가도 기죽지 말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자. 입술만 한번 내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내 못난 성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받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못되고 악한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이기적인 독한 내가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체면 위신 찾고 교만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시천대 받아도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임마누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세요.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하스 왕처럼 유대 왕처럼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찍어라. 폼나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 찍으라고 못 찍어. 아이고 나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문제를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한다 그래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설교를 못하나 목회를 못하나 성품이 안 좋으나 생기기를 못생겼나. 박 목사 같으면 목사 해먹을 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같으면 나도 내 아들 목사 만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좋다 그래요. 흠이 하나 있으면은 흠이 없는 게 흠이래.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농담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 말대로 칸추리 보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아.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정사 거범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묘자라 원더풀.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모사라 카운셀러 로여.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보혜사 위로자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능력이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커피집을 내놔도 잘할 수 있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분,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인사는 샬롬이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 주님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